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라고 요즘에 느껴지시나요? 누군가는 분명 이 삶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이 아주 꽤나 유명한 책인데요, 문제 많은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하는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안내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삶은 고해다 라는 시작하면서 이어서 즐거움을 나중에 미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먼저 고통을 맛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족을 먼저 추구하고 고통을 나중에 걱정하자, 그게 아니고 만족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어도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살아가라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도 이리저리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통이란 문제거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 실제하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혀 없다면야 뭐 즐거움을 나중에 맛봐라, 이럴 권면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경험해 보니 모든 즐거움의 끝에는 또 슬픔도 오게 마련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따라온다 하는 삶의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굴레이구나, 누구든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그러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은 역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간과 공간의 자리에서만 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고통거리 많은 이 세상 속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날마다 질문함으로써 참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참된 신앙, 믿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다름 아닌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져서 어떠한 삶,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 기쁨의 요소가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으로서 다윗이 어떤 형편 중에 이 시를 쓰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죠. 시인인 다윗은 시작하면서부터 참 난해한 문제거리, 그것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그들로 인한,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러한 이들로 인한 불평과 원망, 그 마음의 어려움들은 늘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한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정당한 방법,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형통하면 모를까 악한 꾀를 가지고 근데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거죠. 불평의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우리와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찰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불의한 이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져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상이 더 도덕적으로 될까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덕분에 법과 원칙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전 국민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좀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왜 이렇게 들끓는 것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제법 민주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우고 만개했다 할 만한 경제 대국으로서의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짐 싸들고 그 나라 가면 기회의 땅이니까 열심히만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 사회는 어떨까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아주 강렬한 타이틀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공정하지 않은. 우리 옛날에 아마 뭐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죠. 입시 비리의 문제를 수면 위에 띄워놓은 거예요. 드라마로 보여주는 좀 더 극적인 전개는 현실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었죠. 근데 미국판 스카이 캐슬도 있다고 그 뒤이어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도 공정의 가치, 기회와 어떤 평등과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도 그 안에도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법을 세운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법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가면서 편법과 불법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례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십이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 사회가 공정의 시스템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옛날에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문제의 원인은 수천 년을 이어 인간 사회에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형편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가 부른 믿음의 노래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과연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저 세상 볼 것 없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만 통용되어지는 언어로 특수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보편타당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모든 자리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성도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 형식 자체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머리 글자로 해서 마치 A, B, C, 가나다 이런 순서로 행렬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가 가져다 주는 교훈적인 내용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작과 그리고 전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를 앞뒤로 해서는 정말 세상이 참 살맛 나기 어렵고 살맛 느끼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느낄 만큼 아주 딱딱한 문제투성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바로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말하자면 딱딱한 진주의 껍질 속에, 조개 껍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처럼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 바로 이러한 맥락, 배경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1, 2절 시작은 불평의 이유들, 원망할 만한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드러내줬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하자면 노래가 조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음울하고 무거운 단조풍에서 이제 밝고 경쾌한 장조풍으로 확 전환되어지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로 이 내용으로서 이제 다윗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보석 같은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이 날을 맞아 아침에 눈을 떠서 채비를 하고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간밤이 꽤나 어두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밤과 낮은 교차하고, 하루 동안에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늘 햇볕 짱짱한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습한 음지도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여름의 시즌을 맞아서 또 코로나 시기에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백신 보급도 좀 많이 되어지고 하면 여름에 벌써부터 막 여행객들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 듣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무더운 날 피서 여름 휴양지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모든 거 잊어버리고 푹 한번 쉬고 싶다는 거야. 근데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 전쟁 같은 세상 속에 매일매일 치열한 삶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순서상 먼저 음울하게 보여져 있는 어두운 구석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로 말하자면 그 음지투성이인 세상 속에서도 햇볕 짱짱한 영혼의 봄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바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삶은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현실과 삶과 동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은 그 자체가 기형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딱 말씀하셨죠. 우리는 빛인데 어디에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기서 세상은 어두움을 뜻하죠.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바래져야 될 자리가 우리 모였을 때, 서로 신자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무지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Trust in,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ust in the Lord라고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이 전치사 하나로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in이라고 하는 거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도 시작 자체가 청교도의 정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건립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믿음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여러 과정 중에 1856년에는 미국 의회가 법안으로 통과시킨 게 있어요. 우리 국가표어를 이렇게 정하자. 그 국가표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도 맞아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국가의 표어로 정해진 나라예요. 그래도 그 이후에 1864년부터는 동전이며 지폐며 모든 것에 미국의 달러를 보면 거기에 이 문구가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 세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걸 그 돈에 새겨 놓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미국 사회도 무신론자들이 득달하면서 막 이 국가 기도의 날도 없애자고 하고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 미국 사회가 기독교 정신을 지금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돈에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놨냐, 이거 지워라. 계속해서 지금 막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는 단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말하면 만약 제가 저 의자를 봤을 때 뭔가 금이가 있어요. 그걸 보고도 제가 편하게 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의자를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튼튼한 걸 알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한 대상으로 아는데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억지죠. 악으로 깡으로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흠이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아주 그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하는 삶에 촉구하는 명령보다도 더 앞선다는 거예요. 3절에는 분명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을 행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의무겠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열심히 살라. 이것도 우리의 삶의 숙제겠죠. 그런데 앞뒤로 붙어있는 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건 역시도 믿음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5절에 또 반복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에 떠오르는 빛같이 하실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자, 우리는 비록 현실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정말 고통의 바다일 수 있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변화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다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돈이며 사람이며 백이며 배경이며 이런 것에 두지 않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는 나의 모든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그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는 육안으로만 보면 세상은 부조리해 보이고 뒤죽박죽인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또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빈 그릇에 그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불평이 채워집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피해 의식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마음의 그릇을 소재하고 잘 준비하면요, 그것과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그릇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다윗의 시에 숨겨진 보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개봉해 보니 그 안에 알짜배기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신앙에 있어서 핵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인상 찌푸리면서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고생하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음이 내게 기쁨일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아니 없도다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기쁨에 겨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유사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거기도 제가 그 뜻이 뭐라고 했죠?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보니까 똑같아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한 언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여 드릴 때 바로 기쁨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노력해서 코미디 프로 보고 뭐 먹을 거 먹고 그래서 느껴지는 찰나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과는 전혀 다르게 외부의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뭐 하지 않아도 뭐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짜 백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은 그래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른 시에서 이 순서와 관계를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16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나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난 믿음으로 주님과 딱 동행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바로 뒷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열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처럼 믿음에 살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과실이 사철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성도들의 정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략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이란 어마어마한 건데,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보세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은 어마어마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것이어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밭을 아예 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사는 사람의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되레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야, 넌 나에 대하여 갈망이 그것밖에 없니? 더 나를 기뻐하고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릴 게 이렇게나 많은데 너는 그저 그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머물러 있구나. 더 마음을 나를 향한 갈망을 가져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깐이야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 또 고통도,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강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언제나 쉼을 누리고 언제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강줄기는 지금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강줄기는 마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주 조그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충만한 기쁨. 우리 어린애들한테 어릴 적에 물어보죠. 너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하니? 그러면 애들이 팔을 뻗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이만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신앙생활할 맛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봉사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부분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무슨 기부행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 이 지구 행성이 도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전복적인 변화인데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란 사람이 부조리하고 나란 사람이 불완전하고 아침 저녁에 감정이 틀리고 이러니 어찌 종잡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믿음이라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샘솟는 기쁨이 내 신앙의 진짜 고백이라고 말하게 되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분명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나 때로는 구체적으로 몇몇 가지 행동의 목록으로 신앙을 또 좁혀둬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장 아주 인격적이면서 그리고 아주 생동감 있게 이해한다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온데에 드러나는 이 기쁨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입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 목적은 변함없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이게 닳도록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답이거든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어긋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잘해도, 그래서 제가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예화로 들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돈 벌고 계시고 직업 갖고 계시고 진로 가정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겐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면 모를까, 죽음 넘어에 갈 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여러분 답이 있어야 그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죽어서도 실패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인생의 제1 되는 목적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시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근본적인 건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말이에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용돈 줄 때만, 야, 아빠 정말 멋져요, 아빠 너무나 근사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용돈 줄 때만 계속 그러는 거야. 이건 거래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천국의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쁨을 가지고.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메아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소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굿뉴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잊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맛보며 살아가실 때,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쁨으로 엮여진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